지난 2주간 주중에 성탄절 예배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느라 수요 가정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오늘 새해 첫 수요 가정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올 한해도 우리 가정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가정임을 기억하고 열심히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작년 말에 우리가 수요 가정 예배 시간을 통해서 갈라디아서 1장과 2장 말씀을 나눴습니다. 1장과 2장에서 바울은 자신에 대한 유대주의자들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의 사도성과 또 사역을 변호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중에 자신이 전했던 그 복음의 진리에 대해 2장 후반부에서 잠깐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3장에서는 바로 그 복음의 진리에 대해 좀 더 자세히 풀어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갈라디아 성도들도 이미 들어서 잘 알고 있었던 내용입니다. 안디옥 교회 파송을 받아 바나바와 함께 갈라디아 지역을 방문했던 바울이 그들에게 이미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바울로부터 복음의 진리를 들었고 믿음으로 그 복음을 받아들였던 사람입니다.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안디옥으로 복귀하는 길에 바울과 바나바는 갈라디아에 있는 모든 도시들을 다녔는데요. 그 다시 방문하는 그 길에 그 각 도시의 성도들을 돌볼 장로들도 세운 바 있습니다. 그러니 이들은 이미 복음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고요. 그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끼리 교회를 이루고 신앙생활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복음의 진리에 대해 다시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1장 6절에서 이미 책망한 바와 같이 그들이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버리고 다른 복음, 즉 유대주의자들의 거짓 가르침을 따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1절을 보면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의 모습에 대해 얼마나 답답해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을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말하는데요. 3절을 보시면 다시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라고 책망합니다. 사실 이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점잖은 번역입니다. 이 말은 이 멍청한 놈들아, 이 바보 같은 사람들아 라는 말이죠. 여러분들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이 목사인 저로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표현입니다. 사실 성도님들께 이렇게 말하고도 괜찮을 목사가 없을 텐데 바울은 아예 이런 말을 글로 써서 보냅니다. 말로 한 것은 내가 실수였다라고 어떻게 덮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글로 쓴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지요. 그럼에도 그는 갈라디아 성도들을 바보들이라고 말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이런 표현은 지금 바울이 감정적으로도 매우 격양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그가 단지 인간적인 배신감 때문에 이렇게까지 말하는 건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여서 천국을 향해 잘 달려가던 사람들이 갑자기 진리를 버리고 지옥을 향해 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그것은 바보 같은 어리석은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기에 바울은 대체 누가 너희를 꾀더냐 라고 묻습니다. 악한 사람들이 그들에게 마치 주문이라도 걸어서 그들을 속인 게 아니라면 그들이 자발적으로 이렇게까지 다른 복음을 따르기 시작했다라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바울은 굉장히 당황하면서도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거짓 선생들의 꾀임에 빠져서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것에 분노한 것이죠. 앞서 2장 16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복음의 진리를 이렇게 요약한 바 있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바울이 전한 복음의 진리였습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사람이 의롭게 될 수 있습니까? 사람이 의로워지는 데 필요한 모든 일을 예수께서 다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그
그 예수님의 사역의 정점이지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예수님이 하신 일의 전부가 아니지만 그것은 예수님의 사역을 가장 잘 드러내는 상징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성도들은 더 이상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할례받지 않은 자신의 몸을 보기 시작했고요. 율법을 가진 유대인들을 부러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율법의 행위가 사람을 의롭게 할 수 없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게 될 수 있다라는 그 복음의 진리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물론 그가 갈라디아 성도들이 이미 믿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무시하겠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는 참된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다시 알려주는 것부터 시작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2절에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바울은 그들이 이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령을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라고 묻지 않고요. 어떻게 성령을 받을 수 있었는가를 묻습니다. 바울을 비롯한 예루살렘의 모든 사도들은 사람이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주의자들은 율법의 행위로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한 것이죠.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면 성령을 받는다 가르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물었습니다. 이미 너희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인데 너희가 어떻게 성령을 받았느냐 질문한 것이죠. 바울은 복음의 진리에 대해 이야기하며 어떤 추상적인 개념을 나열하고자 하지 않습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이 이미 체험한 개인적인 그 신앙적 경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질문을 받은 사람들은 모두 나는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습니다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성령을 받은 것은 할례받기 전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지금의 갈라디아 성도들이 유대주의자들의 꾀임에 빠져 있었다라고 하더라도 이 사실에 대해서까지 부인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할례받기 전에 예수를 믿었다는 것, 우리가 할례받기 전에 이미 성령을 받았다는 것을 부인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또한 5절에서는 바울이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라는 질문도 던집니다. 믿음으로 성령을 받은 것 외에도 하나님께서 그동안 그들 가운데 행하신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일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지만 바울과 갈라디아 성도들 사이에 공유되는 그 구체적인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그런 일들을 하셨던 이유가 그들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지 아니면 그들이 할례를 받았기 때문이었는지 묻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갈라디아 성도들의 대답도 같을 것입니다. 그들이 율법의 행위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믿음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행하셨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그들은 자신들이 이미 할례를 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많은 일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그들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신 이유는 그들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부인할 수 없었겠지요. 개인적인 신앙적 체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들이 부인할 수 없는 그 신앙적인 경험에 대한 이 두 가지 질문을 통해서 지금 그들의 모습이 얼마나 바보 같은지 깨닫기를 바랬습니다. 처음부터 할례가 필요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율법의 행위는 필요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제 와서 자신들이 중요한 뭔가를 놓친 것처럼 우왕좌왕하는 그 어리석은 모습을 보였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란 것이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보지 못하고 엉뚱한 것에 마음을 빼앗겼음을 알게 되기를 바랐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에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 자신이 전한 복음이 참된 진리임을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이 아브라함은 바울이 유대주의자들과의 논쟁을 할 때에 언제나 예로 드는 사람입니다. 로마서 4장에서도 바울은 이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서 복음의 의미를 선포하지요.
이렇게 바울이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서 유대주의자들과 논쟁하는 이유는 아주 분명합니다. 유대인들 중에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자임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은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알고 있었고 그렇게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 대해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언제나 강조했던 내용은 그가 의로운 사람인가 아닌가 하는 점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는 인정을 받은 그 시점에 관심을 기울입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놓치고 있었던 게 바로 그 시점이지요. 6절에서 바울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라는 말씀을 인용하는데요. 이 말씀은 창세기 15장 6절 말씀입니다. 그 당시에 아브라함은 이미 나이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자식이 없었지요. 그런데 나이가 많아 더 이상 자식을 둘 수 없었던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고요. 그의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은 약속은 바로 그 약속이었죠. 생각해보면 정말 대단한 믿음입니다. 이걸 어떻게 믿었을까 싶은데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은 아브라함이 바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의롭다 인정을 받은 것은 그가 할례를 받았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율법의 행위를 행했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아예 그럴 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에 대해 말씀하신 것은 창세기 17장에서였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율법은 아브라함의 때로부터 약 400년이 지난 후에 모세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여기셨을 때는 율법은커녕 할례에 대해서도 아브라함은 전혀 모르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바울은 8절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았던 첫 번째 약속도 바로 믿음에 관한 것이었다라고 말하는데요. 창세기 12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는데 이때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되는 것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과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을 때 땅의 모든 족속이 할례를 받은 다음에 땅의 모든 족속이 율법의 행위를 지킨 이후에 너를 통해 복을 주겠다라고 하신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다는 설명입니다. 이 땅의 모든 민족을 향한 이 축복도 할례와는 관계없는 것이었고 율법의 행위와는 관계없는 것이었다라는 게 바울의 설명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7절과 9절에서 반복적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이야말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그들이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것이죠. 이어지는 10절부터 14절 오늘 본문의 이 마지막 단락에서는 바울이 자신이 전한 복음과 유대주의자들의 가르침의 이 결정적인 차이점에 대해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사실 이 갈라디아를 찾아갔던 바울과 유대주의자들이 갈라디아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르쳤던 내용의 그 주제는 똑같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가? 이것이 바로 그들 모두의 주제였지요. 그런데 그 내용이, 그 방법이 서로 완전히 달랐던 것입니다. 바울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있는 것은 믿음 때문이다 라고 가르친 반면에 유대주의자들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사람이 의롭게 될 수 있다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바울은 11절과 12절에서 이 두 입장,
각각의 입장을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을 하나씩 인용합니다. 바울의 입장은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는 하박국 2장 4절 말씀으로 대표될 수 있다면, 유대주의자들의 입장은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는 레위기 18장 5절 말씀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믿는 자에게 영생이 주어진다는 말씀이고요. 다른 하나는 율법을 행하는 자에게 영생이 주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이 각각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말씀이 둘 다 성경에 있다는 것이 당황스럽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다른 하나는 아니어야 무엇이 옳은지 분명히 분별할 수 있을 텐데, 둘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호할 수 있다라는 게 당황스러운 것이죠. 그런데 12절에서 바울이 레위기 18장 5절을 인용하기 전에 10절에서 율법에 관해 인용한 말씀이 하나 더 있습니다. 신명기 27장 26절 말씀인데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라는 말씀입니다. 율법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하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게 된다라는 말씀이죠. 12절에서 바울이 인용한 이 레위기 말씀은 10절에 인용된 신명기 말씀과 함께 보아야 합니다. 이 두 절 말씀은, 이 두 구절에 인용된 말씀은 율법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말씀들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행하는 자는 영생을 얻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습니다. 이것이 율법의 기능입니다. 사실 아주 단순하죠. 말 그대로 모 아니면 도입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영생을 얻든지 저주를 얻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10절에서 이 신명기 말씀을 인용할 때 강조하는 단어가 두 개 있습니다. 모든이라는 단어와 항상이라는 단어입니다. 율법을 통해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율법에서 내리는 저주를 피하기 위해서는 이 두 단어를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모든 일에 대해 항상 율법에 따라야 하는 것이죠. 이때 항상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의 모든 순간입니다. 만약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 모든 일에 대해 율법에 따라서만 살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누구든지 그는 영생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지요.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에 따르기는 하되 모든 일에 대해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모든 일에 대해 율법에 따르려고 노력은 하지만 항상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이 누구든지 저주를 받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중간은 없죠. 영생을 얻지 못하는 자는 모두 저주를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율법의 기능에 대해 생각할 때 냉정해야 합니다. 율법의 행위를 통해 의롭게 된다는 것이 실제로 가능한가? 율법의 행위를 통해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 가능한가 생각해야 합니다.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모든과 항상 때문에 불가능한 일이죠.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사람이 의롭게 된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론적으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율법을 통해 율법의 행위를 따름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거짓말장입니다. 자기도 그렇게 하지 못해서 저주를 받았음에도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게 가능하다라고 말하는 사기꾼이죠.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바울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10절 상반절과 같은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결국 저주 아래 놓인 자들이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영생을 얻을 수 있을 줄 알고 율법을 따라가지만 결국 그들은 저주를 받게 됩니다. 이것은 율법의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죠.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에서 살리라는 레위기 18장 5절 말씀은 참된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지요. 하나님이 거짓말 하시거나 속인 게 아닙니다. 문제는 사람에게 있죠. 타락한 인간에게는 모든 일을 항상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게 문제인 것이죠. 그렇다면 바울이 전한 사람이 의롭게 될 수 있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믿음으로 사람이 의롭게 될 수 있다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가능한 일일까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기 때문입니다. 13절 말씀인데요. 13절에 나오는 저주는 10절에 나오는 저주와 같은 것입니다. 예수께서 율법 아래에 태어나셔서 기꺼이 그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라고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그 나무에 달리셨으니 십자가에 달리셨으니 예수님께서 저주받는 자가 되신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아 나무에 달리신 것은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이다 라고 단언합니다. 이것이 복음이지요. 율법 아래에 놓인 자들이 받을 저주를 예수께서 대신 받으시고 그 저주의 죗값을 치르셨으니 이제 우리가 의롭게 되기 위하여 율법을 행할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저주로부터 풀려난 것이죠. 더 이상 모든 일에 항상 율법에 따라 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저주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은혜는 아닙니다. 14절에서 이 일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능한 일이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믿음인 것이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14절 말씀인데요. 이것이 바로 바울이 전한 복음이 참된 진리일 수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 저주를 피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박국 선지자가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고 예언한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다라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지 설명하였습니다. 이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느라 시간이 이미 많이 지났는데요. 사실 오늘 본문 말씀에 대해서는 다른 적용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우리도 이 복음의 진리에 대해 잘 배우는 게 중요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 새해 첫 수요 예배를 통해서 복음의 근본 진리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한번 나눌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성경은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최선의 방법은 율법의 행위를 따르는 것이지만 모든 일에 대해 항상 율법을 따라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에 그 어떤 종류의 행위로도 인간은 스스로를 의롭게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와 같은 절망적인 소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저주받았다라고 끝나지 않죠. 인간이 스스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그에 필요한 모든 일을 다 하셨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스스로 구원받아 보겠다고 율법의 저주 아래 들어가는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으며 필요한 모든 일을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나무에 달리신 것은 예수님의 사역의 정점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사역의 정점이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에게는 걸림돌이 됩니다. 신명기 말씀에 따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인데 어떻게 그 사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느냐고 반문합니다. 바울도 본래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었던 것이 바로 이처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를 구원자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후에 아라비아 광야에서 예수님께 계시를 받은 이후에 그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는 나무에 달린 것이 분명하고요. 그러니 말씀대로 그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가 맞지만 예수가 그 저주를 받은 이유가 무엇인지 깨달은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예수가 자신의 죄 때문에 저주를 받았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그는 그가 저주를 받은 이유가 우리를 위함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라는 이 말씀이 참 중요하죠. 오히려 저주에 빠진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 예수께서 나무에 달리셨다라는 것. 우리가 받을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성도들이 예수께서 다 이루신 그 사역의 공로를 믿지 못하고 다시 율법의 저주 아래 들어가려고 하는 그 갈라디아 성도들의 모습이 너무 안타까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너희가 언제까지 그렇게 어리석은 짓을 할 것이냐라고 꾸짖은 것이죠. 우리도 이런 책망을 받지 않으려면 우리도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으려면 복음의 진리를 다시 붙잡아야 합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되는 것이라면 자기 스스로 알아서 하면 되는 것이지 그리스도가 죽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2장 21절에서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는다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다고 괜히 죽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 앞으로 해야 할 일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며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이 복음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2021년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언제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은혜와 긍휼의 풍성함을 누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그 율법의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우리를 속량케 하셨다는 복음의 진리를 다시 듣게 하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으며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으며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자가 되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언제나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육체를 바라보거나 이 세상의 모습을 바라보며 헛된 가르침, 거짓 가르침을 쫓아가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언제나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보며 주께서 다 이루신 그 공로가 누구를 위한 것인지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며 그 은혜와 긍휼의 풍성하심을 알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막 시작한 2021년에 이 한 해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며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다운 그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올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